할렐루야.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실 때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서 살려주시고 의롭게 하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용서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진정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인간 관계와 인간 생활 속에서 언제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실천적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자기 멋대로 행동하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진정 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교회의 미션, 사실상 본질적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미션, 선교적 교회가 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선교적 교회로 다시금 세워 주소서. 우리가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헌신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먹고 자고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이 없다면 한순간도 이루어지지 않을 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헌금
모든 지정 헌금들이 믿음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헌신과 사랑의 이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가 가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물질을 다루는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23절로 2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설교의 제목은 관용의 승리인데요. 방금 읽은 말씀은 다시 또 한 번 사울을 살려주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처절한 심정과 음성으로 자신의 결백과 소원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또 한 번 맞이하고서 또 한 번 그를 살려줍니다. 그 이유는 다윗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결코 죽이지 않겠다는 각오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엔게디 광야 동굴에서 다윗에게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사울은 그때의 다윗의 은혜를 새까맣게 잊고 다시 다윗을 죽이겠다고 다시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쫓아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다윗이 몇 번씩이나 자신은 결코 사울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말했고 사무엘상 24장에서도 사울 자신의 고백으로도 그것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또다시 다윗을 죽이기 위해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사울은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시기심 때문일까요?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았는데 그를 버린 하나님은 다윗 편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인가요? 처음부터 승산이 없는 싸움인데요. 그래도 하나님께 대드는 사울이 너무나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까? 사울이 자신을 찾아서 광야에 왔다는 말을 들은 다윗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와 함께 한밤중에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스루야의 아들들은 요압, 아비새, 아사헬인데 이들은 다윗의 친척일 뿐 아니라 그에게는 가장 충성스러우면서도 잔인한 부하들이었습니다. 훗날 그들은 다윗을 정치적 곤경에 빠뜨릴 뿐 아니라 다윗에게 위협이 될 정도로 권세가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자,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 보니까 사울이 고온히 잠들어 있습니다. 아비새는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다 하고 탐복하면서 다윗을 대신해서 자신이 사울을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시 한번 사울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기에 손을 댈 수 없다. 그렇게 단호하게 아비새의 친절을 거절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다윗이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음을
드러내지요. 다윗은 사울과의 모든 문제를 여호와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아도 그가 질병이나 사고로 죽거나 전쟁터에서 싸우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런 확신에 찬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다는 증거로 그의 물병과 창을 가지고 사울의 진영을 빠져나왔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그를 잡으러 온 사울의 진영에 이렇게 쉽게 침입해서 사울의 물병과 창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께서 사울과 사울의 군사 전원 모두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사무엘상 26장 1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악을 선으로 갚자 사울은 다시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윗에게 사과합니다. 잠에서 깬 사울에게 항변하는 다윗의 모습은 참으로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하느님의 뜻이라면 죽는 것도 감수하겠다는 다윗의 진술은 사울에 의해서 쫓기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비참했는지 암시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정말 애달프리만큼 간절하게 자신의 입장을 전달합니다. 사울은 다윗의 말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자기보다 못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사울로 하여금 다윗에 대한 피해의식을 어느 정도 약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의 겸손함이 사울의 자존심을 지켜준 것이죠. 사울은 변덕스러운 성품의 소유자입니다. 그는 이성적 판단에서라기보다는 감정적 차원에서 다윗의 말에 설득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격정적인 모습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균형 잡히지 못한 사울의 성격은 또 한 번 그가 왕으로서 자격 미달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견해로 본다면 다윗이 자신에게 온갖 위해를 가하려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왔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은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로 생각할 겁니다. 사실 불의하고 잔인한 사울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 다윗은 그야말로 여기저기 숨어다니면서 온갖 고생을 다 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충분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다윗은 율법에 정통했고 그 율법에 따라 복수를 포기했습니다. 다윗은 복수를 금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복수는 달콤하다라고 말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계명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악에 대한 징계를 구실로 피보기를 즐겨합니다. 사실 다윗도 그 같은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충동을 억제했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자신의 악한 본성을 억누름으로써 더욱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사울을 직접 죽였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복수는 또다시 복수를 낳지 않습니까? 복수는 달콤합니다. 복수의 순간은 짜릿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든 죄악의 기쁨처럼 찰나의 기쁨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관용을 가져야 합니다. 용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줍니다. 관용을 베푸는 사람은 그러한 선행을 행할 때마다 하느님의 나라에 자신의 상급을 저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사울은 백성들에게 공포의 통치자였습니다. 다윗의 행동을 알고도 밀고하지 않거나 그를 도운 자는 가차없이 처단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회적 약자일지라도 인간적으로 배려하고 그들의 동지라는 입장을 항상 견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백성들이 마음으로 그에게 충성하도록 만든 원인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복수하지 말아야 합니다. 앙심을 품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관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함을 기대하는 다윗의 위대한 믿음을 발견합니다. 다윗은 사울로 하여금 자신을 추격해 한 분이 하나님이시면 자신이 기꺼이 희생 제물이 되겠지만 사람들이 부추겨서 한 일이라면 그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할 때면 어떻게 됩니까? 믿는 자들을 실족하게 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 나오는 길을 막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을 직접 치지 않음으로써 의롭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사울도 다윗의 진심을 알고 다윗의 승리를 비는 축복을 해줍니다. 다윗이 원수에게서 진심 어린 축복의 고백을 이끌어낸 것은 칼도 창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오직 하나님께 맡긴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이터에서 사이좋게 놀던 두 아이가 막 싸웁니다. 다시는 너랑 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돌아서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아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정답게 놉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어린아이는 정의보다 행복을 선택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문제에서 떨어져 나와서 다른 관점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아야 해결책이 보입니다. 사실 모든 문제의 근원을 추적해 가면 우리는 결국 창세기 3장으로 가게 됩니다. 바로 인류의 죄 때문인 거죠. 모든 문제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럼 해답은 뭘까요? 결국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값을 치르셨고 그에 따라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니까요. 여러분 주위에 사울 같은 인간이 있습니까? 많이 힘드시겠네요. 하지만 관용을 베푸십시오. 복수와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이 사울처럼 행동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즉시
멈추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멈추지 않으면 심판의 시기가 훨씬 앞당겨질 거고요. 그나마 남은 회개할 기회도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오늘 다윗의 관용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런 생각들을 우리 모두가 하고 있지요. 애매하게, 억울하게 고생하고 피해를 본다 해도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오 주여,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심판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사울에게 관용의 믿음의 실천을 통하여서 참된 승리를 거둔 다윗의 믿음을 따라 살고자 결단하는 모든 하느님의 백성들, 종들, 선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